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3일여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 수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엄성 외에는 참 기쁜 법도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엄성 외에는 참 기쁜 법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오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형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유혜령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로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험하고 사나운 세상에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지으신 많고 많은 날들 중에 수요일을 복되게 구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복 내려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성숙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썩어질 것을 위해 욕심을 부리고 염려하며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순조롭게 백신을 투여받고 집단 면역력이 형성되게 하시어 바이러스를 근절시켜 주셔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정신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마음이 계신 곳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이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크게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이신 주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 준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신앙 교육을 위해 애쓰며 기도 중에 있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여름 행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 부서마다 풍성하신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심령이 크게 부흥되고 활성화되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악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평화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의 그 거룩한 희생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만의 주장과 이익을 버리고 하나 되고 화합하여 국방을 든든히 세우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힘쓰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바른 신앙과 영적으로 성숙되어 지도력까지 갖추어가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 성숙한 믿음, 경건의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삶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감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과 신앙이라는 주제하에 베드로 서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 수요 예배를 끝으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에는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전했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말씀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1장으로 앞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불시험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향해 나그네, 순례자라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권했습니까?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6절에도 보게 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기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절 말씀처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유업이 있습니다. 썩고 쇠하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유업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5절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능히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7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함께 존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9절 말씀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시험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1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받게 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보시고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1장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충분한 그런 존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까지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23절 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장에 이어서 2장에 가서 사도 베드로는 화제를 전환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예수 위에 우리 또한 산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이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뛰어넘어서 특별하고도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너무나도 특별하고도 보배로운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고도 보배로운 그런 백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이 시대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보배로운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특별하고도 보배로울 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나라와 통치자들 다스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직장 생활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2장과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보배로운 그런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11절을 봉독하고 1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구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 습관, 옛 자아, 옛 성품대로 이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복는 대로 욕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핍박하기까지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나라와 통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먼저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를 보상하고 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통치자를 기본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림에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또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나 상사를 모시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까다로운 정도만 아니라 부당하게 그렇게 대우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2장 20절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좋은 상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까다로운 상사도 있고 심지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인과 그 상사를 기본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그 속에서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가정에서 어때야 됩니까?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오히려 배우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배우자에게 보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가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 기본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면서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만 아니라 나라와 통치자에 대해서 직장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또 따라야 될 것은 따라주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하고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서신의 주제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하다 말합니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까지 추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받지만 내세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죄된 생활을 청산해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할 것을 말합니까? 4장 13절과 1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과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재차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됩니까? 첫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 축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함께하심, 특별한 임재까지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에 고난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5장으로 와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완성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제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어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5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의 장로, 즉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 더 나아가 장차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단지 목사와 그리고 현재 장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다양하게 봉사하는 분들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교회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삶의 터전에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다 또 다른 차원의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지도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주저하지 않고 주의 양들을 돌보는 자가 바로 지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을 말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교회와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라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소명받은 자답게 자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꺼이 섬기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이윤이나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윤이나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군림하거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가운데 희생하고 먼저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열정으로 순수한 동기로 더 나아가 겸손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지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나서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장로와 대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젊은 자들은 단순히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대부분 연장자로서 또 교회 어른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성도는 어떠합니까? 젊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일반 성도 전체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에 우리가 직분을 떠나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발적인 열정과 순수한 동기, 본이 되는 겸손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돌볼 것을 고면했습니다. 이러한 고면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를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순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국가와 통치자에 대해서도 순종할 것을 그리고 주인이나 상사에 대해서도 순종할 것을 말했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순종할 것을 고면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순종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냥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먼저 귀담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순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듣는 것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순종 속에는 존경의 의미까지도 사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한 공동체의 지도력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지도력이 굳건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신임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또 어떤 자세까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나갈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 자세는 순종과 함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순종과 함께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일반 성도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겸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신앙적인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순종과 함께 겸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세를 말합니다. 특히 노예 같은 경우는
주인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렇게 그 신발끈을 묶게 됩니다. 아니면 신발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가운데 기꺼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준비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는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과 함께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이 섬기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과 겸손으로 이렇게 봉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의 반대가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거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것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이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싫어하는 정도만 아니라 미워하는 정도만 아니라 대적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어때야 됩니까? 순종과 겸손으로 봉사하며 섬겨야 되는데 혹 우리가 교만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과 더불어서 겸손한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과 더불어서 겸손으로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겸손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워주신 교회 지도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까지 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지도자들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까지 주십니까? 때가 되면 높임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나갈 것은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순종하며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겸손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순종과 겸손을 겸비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은혜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까지도 세워주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난 수요일 함께 불렀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미역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 섬기며 봉사하게 하셨는데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순종과 겸손함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만 아니라 여러 행사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되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직분을 맡고 또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까지도 함께해 주셔서 참된 지도자로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기꺼이 그리고 본이 되는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늘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종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성도들 위해서 기꺼이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종말에 대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